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었지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동시에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자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곁에 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기록하는 사건,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가 나눌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후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여인들, 이것들이 바로 연결되어서 어떻게 오늘 성경은 기록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하는 이 본문과 여인들이 멀리서 지켜보는 본문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 주제임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문맥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까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기 이전까지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이제 역사적인 시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후부터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는데 16장은 마가복음만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땅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무엇과 연결시켜 주고자 하는 거냐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완성될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계시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시작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재림할 때에 온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에 약속했던,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이고 완성이면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계시적인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완성과 메시아적 성취와 온 땅의 구주,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주님으로 등극하심으로 나타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시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1절부터 56절 우리가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에선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세 가지 현상들이 기록이 됩니다. 51절에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 여러분,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더라, 많이 일어났더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마태복음에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오늘 성소 위의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이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어야 된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찢어져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찢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장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찢었는데 휘장 입장에서는 의도적인 힘에 의해서 찢어짐을 당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던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뭘 강조했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은 아래서부터 위로, 이게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라, 예를 들어서 선행을 베풀라, 구제를 해라, 나의 금욕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나의 마음을 단련시켜라, 전부 다 두 동사를 써서 뭐라고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종교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두로 시작하지 않는 종교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독교라고 그랬습니다. 종교학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었다, 던으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유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하나님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휘장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죠. 성소의 휘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드나들 만한 곳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드나드는 곳이 성소고, 그리고 지성소는 제사장이, 일반적인 제사장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도 일상 중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시은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다시는 찢을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둘째 휘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5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와 늘어뜨린 후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단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크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니까 성전의 기능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의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아무나 나가면 바로 즉사할 수 있는 장소가 찢어져 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능은 지성소, 성소와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 제사의 기능은 이미 끝났다는 종말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의 기능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할 때 바로 성전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와 막혀져 있던 휘장을 찢어 놓았다는 것은, 열어 놓았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새 길이 열렸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좌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게 어디입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전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이 성전 기능을 멈추게 하셨어요. 종교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할
주장이죠.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때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여러분 잘 배웠죠? 가시적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회중의 모임을 가리키죠. 불가시적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만이 세워지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보이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는 조직도 있을 것이고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회중을 가리킵니다. 아무튼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끝났고 종말을 고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의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의 기능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사건인데 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더라.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진동하더라는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보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지금 이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현상이라는 겁니까? 땅이 진동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더라,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심에 대한 직접적인 현상이 이 땅에 진동하다는 의미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진동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사건을 가리키죠. 마태복음 28장 2절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할 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이런 진동이 난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더라 라고 하는 이 소동도 바로 이 똑같은 진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할 때 똑같은 단어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 진동을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날 때 이 성경 본문들을 비교해서 종합해 보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 다시 말하면 바위가 터졌더라, 휘장이 찢어졌더라 라고 할 때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 똑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26절과 계시록 6장 13절에서 동일하게 기록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훔 1장 5절로부터 6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스가랴 14장 4절. 우리가 예전에 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모든 말씀들을 이 일어난 십자가의 현상들의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함으로 오늘 이 본문을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더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과 땅이 진동한 사건, 바위가 터진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무엇과 연결시켜 주느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과 연결시켜 준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 사건과 연결시켜 짓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백성들에게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구약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던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 곧 대속하실 것에 대한 완성의 시점이고, 이후부터는 무엇에 대한 시작점이라고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시작하는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이 사건이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심한 지진, 진동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열렸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에스겔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죽은 자들의 표현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자는 성도들, 자던 성도들을 가리키죠. 죽은 자들은 바로 잔다라고 하는 표현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실 것을 믿고 기다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는 끝나는 의미에서 죽음이 아니라 잠시 대기하는 자들, 자는 자들이죠. 반드시 자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죠. 깨어나게 되어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들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면서 억울함도 참고 고난도 참고 연단을 받으면서 이 땅을 수 없는 세월들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다가 죽었던 자들, 그들을 잔다라고 표현하는데, 잤기 때문에 깨어나는 것이라고.
에스겔 40장 1절로 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신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열렸더라 있더라.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회복하겠다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것입니다. 무덤이 열렸더라. 믿음의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더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사건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해서 산자들은 산채로 죽은 자들은 자던 몸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는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준 사건입니다.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로 연결합니까?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여러분 지금 정리를 딱 해보시면 두 가지가 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시점부터 이전의 성도들과 이후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여줄 겁니다. 이전의 성도들은 성전이라는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전의 성도들은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통해서 회복될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새롭고 산 길로 열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전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54절 보세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군사들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부장도 이방인이고 로마 군병들도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이방인들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놀라운 고백. 그 고백이 뭐예요? 무엇과 함께 고백이 됐어요? 본문에서는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렇게. 심히 두려웠더라. 그런데 무엇을 보고 심히 두려웠어요? 그 보면은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들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만 땅이 진동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어둠이 임하고
아마 가까운 무덤에서 무덤이 열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역사상, 자기가 살아온 역사상 들어보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런 이적적인 현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면 신의 현현으로 보았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리짠다든지, 음성이 들린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하늘이 캄캄해진다든지, 이럴 경우는 하나님의 현현, 그러니까 신의 현현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 놀라움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심히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 있는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있던 사람,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잔잔케 할 때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절하며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 하나님의 현현을 본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다 진실로 그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오늘 백부장도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아멘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멘은 내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된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내게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백부장이 고백했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는 결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로마에서 신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는 신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큐리오스, 주라는 뜻이죠. 주. 그런데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백부장이 로마 황제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마가복음에서는 시작과 끝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아들로 끝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것은 복음의 끝과 시작점,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어디서부터 따라왔냐면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고, 그들은
거기 있었으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더라. 아마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인들은 좀 소외되어 있었죠.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는. 여인들과 아이들은 어떤 사람 수에도 속하지 않았고 공동체에 소외되어 있는 그룹들이었으니까 아마 가까이 서 있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멀리서 바라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표현과 동일하게 했는데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다. 근데 성경은 유독 뭘 강조하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따라와서 멀찍이 지금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26장 56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는데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이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꾸준히 따라오면서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았던 여인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의 곁에서 여전히 지켜보며 서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사건, 장례까지 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시대의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드렸습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한 가지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여인들의 모습을 왜 이렇게 갈릴리에서부터 섬기며 따라온 자들이다 라고 기록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곁에는 그렇게도 믿고 신뢰하던 제자들이 없었어요.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함께 했던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외롭고 쓸쓸하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겁니다.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위하여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가복음 15장 47절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라고 확인했다.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본다면 제자들의 그룹이 있을 것이고 구경꾼들의 그룹이 있을 것이고 오늘 여인들의 그룹이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는 구경꾼 노릇하며 기웃거리는 사람은 아닐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조그만 바람만 불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고통이 오면 쉽게 그냥 예수님을 저버리는 구경꾼과 같은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은 아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는 사람은 아닌가? 여기에 그룹에 어느 그룹에 속해 있든 나 자신은 여기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그 이후에 두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표현합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치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어느 쪽에 있든지 어느 그룹에 있든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느냐 회개치 않는 자로 나눠집니다. 회개한 자는 예수님의 죽은 의미가 내게 살아있는 것이고, 회개치 않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런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